어제 아니죠. 토요일부터 이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 주 주간 내내 진행될 주요 주제 소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뭐 매주일 또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월요일만 되면 이번 주 주일날 설교를 뭘 하지? 뭐 이것이 늘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는 명백해요. 할 주제가 딱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것이 종합적으로 아마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지금 이 주제가 이 사무엘 하에서 분기점을 이루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뤄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요일 날 묵상을 안 한 분들 위해서 오늘 연결시켜서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다양한 방법을 써서 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아내와 동침케 하여서 자신의 죄를 간음죄를 은폐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지금 번번이 실패합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자기 동료들과 장군들은 전부 다 지금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만 편하게 잠을 자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그렇게 자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죠. 굉장히 충직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자 이번에는 안 되겠다. 얘는 이렇게 해서는 죄가 안 되겠다. 아예 얘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이제 휴가 조치 끝내고 복귀할 때 요압 장군에게 얘를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라. 전투할 때. 그래서 적군으로 만들어서 적군으로 손에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서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죽을 명령서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명령서를 딱 보고 뭔 말인지 금방 간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암몬에 의해서 죽도록 그렇게 군사 작전을 일부러 펴니다. 그리고 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무슨 얘기를 멘트를 할 것인지조차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거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해라 라고 하면은 문제되지 않을 거다라고 다윗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왜 이런 명령을 했는지를 다 간파했다는 뜻이에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럴 수 있다. 작전이란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아주 그 관대하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작전 자기의 생각대로 됐으니까,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자, 완전 범죄를 됐죠. 이제 다 은폐되고 뭐 끝났죠. 근데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비수처럼 꽂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오늘 이 교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아를 그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시켜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은폐하려고 했어요. 간음죄를 감추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아를 최전방에서 불러가지고 특별 휴가도 주고 특식도 주고 이게 안 통하니까 술도 먹여가지고 보내고 아예 노골적으로 가서 자고 와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 이런 부하가 있다는 게 다윗에게 축복이고, 참 제가 아이러니하다고 말하는데 이런 말들은 주로 다윗이 해왔던 말들이에요. 근데 이게 엉뚱하게 그 말을 범죄하고 있는 다윗이 들어야 되는 때 빨리 간파하고 깨우쳐졌어야 되는데 죄를 지면 눈이 멀어버려요. 특히 간음죄, 성적인 죄는 눈을 멀게 해요. 우리도 매스컴 같은데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사람이 스마트하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모든 사립한 분별과 판단을 잘할 것 같은데 다른 죄는 잘 넘어가는데 그 부분은 자기 인생에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엄청난 후폭풍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그것은 눈이 멀어버리면은 이성적이 되지 않는 죄가 그 죄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모든 삶이 그러하듯이 자기 맘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은 빨리 그때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멈췄어야 돼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이 죄를 감추려고 계속 시도해요. 자기의 모든 권력을 남용하고 왕권을 활용하고 또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라고, 죄를 지으라고 그에게 왕권을 준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부하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그 직분을 줬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활용하니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그래서 그는 요압에게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보내라. 그리고 군대를 철수시켜라. 그래서 걔만 남겨놔서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라 라는 명령서를 다림하는 우리아의 손에, 자기가 죽이라는 명령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명령을 들고 전방으로 보냅니다. 요압 장군이는 지금 암몬하고 싸우는 데로 보내요. 결국 다윗의 뜻대로 우리아는 암몬 군사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아마 요압 장군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것 같아요. 라빠라고 하는 암몬의 수도 왕성이 있었는데 보통 성이 7대 3 정도로 수비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그래요. 성을 쌓는 이유가 그거랍니다. 왜냐하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높이에서 쏴버리면 안 되니까. 저도 남한산성이나 이런 산성에 가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수비하는 쪽이 굉장히 유리할 정도로 돼 있어요. 그것도 가까이 접근을 한다? 그거는 뭐, 그러면서 그 사사기 시대 때 얘기하잖아요. 여자가 맷돌 윗짝을 갖다가 떨어뜨리는데 거기 맞아가지고 장수가 죽었어요. 그 정도로 성은 공략하기가 어려운데 접근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일부러 우리아를 거기에다 보내고 혼자 죽이면은 의심을 받으니까 몇 사람 같이 죽게 만들고 군사들을 빼버렸어요. 그럼 죽으란 얘기죠. 예, 위장살인이고 이거는 남의 손에 의해서 죽이는 살인 교사죠. 자기 손에 안 주겠다고 해서 자기 손으로 안 주겠다고 해서 살인죄가 성립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약 시대 넘어오면은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죽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죄를 유대인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들이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 죄는 살인죄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죄로 시작했는데 또 다른 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가 죄를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간음죄를 지었는데 살인죄로 이어졌어요. 두 죄만 있습니까? 십계명을 예를 들어 볼까요? 십계명 중에서 내 이웃의 집 부녀자까지 포함해서 10계명, 마지막 10 계명을 지금 어겼어요. 남의 집에 재산, 그때는 여자를 재산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취했어요. 10 어겼어요. 7개 간음죄 어겼어요. 또 살인죄가 몇 개죠? 6개인가요? 그걸 어겼어요. 그럼 이제 3계명만 어긴 겁니까? No. 넘버 1 계명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계명은 다 연결이 되는 것이고 제1계명의 집약이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네가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심판하실 것을 네가 의식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 모든 귀결은 1계명을 잘 지키면 모든 계명은 지켜지는데 모든 계명은 사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강하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죄, 한 죄만 끝나지 않는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꼬리를 물고 죄를 이어지며 그래서 죄가 너를 파멸로 이끌 때까지 마치 암세포가 처음에는 하나의 암으로 시작했으나 점점 전이 되고 더 퍼지고 더 확대되어서 여기도 암, 저기도 암, 여기도 암, 저기도 암 곳곳 신체를 전체적으로 다 좀먹고 파괴시켜서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너를 망가뜨리고 파괴하고야 죄는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처절하게 가르쳐줘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악한 줄 알면서도 묵인하고 동조하는 것도 범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요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요압, 대단한 용감한 장군입니다. 다윗의 오른팔이죠. 그리고 다윗과 인척관계에 있어요. 그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자신의 지위와 권력이 유지되는지를 잘 아는 굉장히 교활한 권력가예요. 이 인자를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자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손을 통해서 보낸 딱 명령서를 살펴보니까 왕이 지금 어떤 의도로 이런 명령을 내렸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간파할 수 있는 굉장히 교활한 자예요. 우둔한 자가 아니에요. 왕의 마음과 심기를 잘 살피고 그것을 충성스럽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는 충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 거죠? 충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작전대로 우리아를 적진 성문 어귀까지 침투를 시켜요. 그리고 군사들을 뺍니다. 철수시켜요. 우리아를 고립시킵니다. 결국은 암몬 군사들에 의해서 성 위에서 활을 쏘았겠죠. 그래서 우리아가 암몬 군사에 의해서 화살을 맞았다는 얘기. 어쨌든 암몬 군사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현장에서 전사하죠. 그는 왕에게 보고할 때 이런 위험한 작전을 했기 때문에 군사들을 잃은 것에 대해서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묻게 될까 봐 염려하는 전령에게 왕이 이렇게 얘기할 거다. 혹시 왕이 그렇게 왜 위험한 군사작전을 펴가지고 아까 그렇게 하면 죽을 줄 몰랐어? 성 가까이 그렇게 침투시키고 빼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고 책망하거든. 이 얘기는 뭡니까? 요압이 다윗이 어떤 멘트로 할 것인지 다 읽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시나리오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네가 A를 이렇게 말하면 왕이 이렇게 얘기할 거고 거기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다 알고. 이 얘기는 뭡니까? 다윗의 속마음을 다 간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끝에 이 말을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전령에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오늘 다윗이 하는 말을 보면은 정말 다윗답지 않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해라. 이 일로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문제 삼지 않겠다. 네가 작전에 실패해서 군사들을 죽였다고 해서 내가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자기가 자기를 잡아버려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전쟁을 하다 보면 우리도 아군도 죽을 수 있고 적군도 죽을 수 있고 그런 게 전쟁이다. 근데 이 말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의 자녀들을 죽이고 자신의 큰 가정에 큰 파탄을 일으켜요. 네 말 잘했다.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데 이 사람이 개라면 저 사람은 너일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 다윗은 전에는 부하의 목숨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덮고 은폐시키기 위해서 부하를 한두 명쯤 죽이는 것은 별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위대한 성군이 아니라 전 이 순간에는 양아치 두목같이 보였어요. 전 요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행간을 읽어보면 요압은 다윗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한 소문도 정보도 알았을 거고 이게 어떤 의도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요압은. 하지만 알면서도 이것이 악이고 죄이고 살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묵인하고 동조하고 협력했어요. 요압 역시 지금은 성공하고 지금은 처세를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알고 있어요. 얘가 어떤 인물인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얘부터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유언을 잘 기억해놨다가 이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너의 큰 위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지금은 짝짝꿍이 돼가지고 악을 도모하는데 잘 협력할지 모르지만 다윗도 알고 있는 것이죠. 얘는 언제든지 뒤집고 이렇게 하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와 이런 것들을 영위하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할 거라는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용하지만. 그리고 요압은 솔로몬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지금 한참 뒤에 얘기지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도전하는 말은 뭡니까? 악인 줄 알아요. 뻔히 압니다. 우리도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사에 조직적으로 악을 저지르고 개인적으로 어떤 부정을 저지르고 나와 관련된 연관된 죄악을 동조하고 묵인하라고 우리에게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편하게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이 우리에게 명령서를 내리듯이 모든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악을 우리에게 명령서를 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들어주고 하면은 나는 죽지는 않아. 내가 잘 살고 오히려 잘 배가지고 내가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고 나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죽어. 그게 악인 줄 알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맨 끝에 있는 말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일이 악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 다윗만 이 모든 일에 해당되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일이란 물론 다윗이 주범이지만 요압 역시 거기에서 협력한 공범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악에 대해서 동조하고 묵인하는 것 하나님이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람보다 권력자보다 최고의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마피아라는 말이 많아서 한전 마피아, 군대에도 마피아가 있어요. 왜 저렇게 무기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비리가 많이 생길까? 왜 한전은 저렇게 맨날 저렇게 비리를 저지를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전문성을 요한다는 것 때문에 다 같은 한 통 속이에요. 한 통 속. 왜 철도는 맨날 비리를 저지를까? 다 한 학교에서 나오고 서로 선후배 뭐 이거예요. 서로 다 구리고 서로 뒤를 봐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자기만 안 한다고 해서 이것이 누군가 또 할 거라는 걸 또 알아요. 이러니까 이게 마피아, 소위 마피아가 되는 거예요. 세무 마피아, 다 한 학교에서 나왔어. 선배님, 후배님, 너 몇 끼냐?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조직적인 악을 저지르는 우리의 큰 폐단입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은 문화를 바꾸지 않은 한 이런 비리는 계속해서 생겨날 거예요. 우린 남 얘기하듯 하는데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직의 한 일원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나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어. 너 뭐 하라는 거 아니야. 침묵만 해. 나머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요구할 때 이거를 얘기 안 하면 돼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얘기 안 하면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죽어요. 손해를 보고. 그럼 어떡할 거냐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너는 어떡할 건데? 네가 요압이라면 어떡할 건데? 라고 물어요.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잘 처신하시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든 죄는 은폐될 수 없고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령에게 말하기를 아까 말했죠. 전쟁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으니 이번 작전 실패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전해라. 이 작전이란 뭐죠? 자신의 죄를 숨기는 일, 또 다른 말로 위장살인이죠. 이것이 잘 작전에 성공했으니 문제 삼지 않겠다. 오히려 잘했다라는 얘기죠. 사연을 모르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남편의 전사 소식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윗이 죽였다는 것을 꿈에도 알까요? 몰랐겠죠. 근데 기가 막힌 건 모든 장례가 끝나자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습니다. 왜? 빨리빨리 진행해야 애 낳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게 늦어버리면은 오해를 받아. 그렇지 않겠어요? 동서고금 애는 10달 만에 낳는 건데 요즘 희한합디다 혼수품이 애라고 그러는 참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은폐 완전 범죄를 해야 되니까 서두른 거예요. 조산했다고 그러려나? 어쨌든 그리고 불륜으로 잉태된 아이도 태어났어요. 자, 이쯤 되면 다윗이 생각에 뭐겠습니까? 이제 모든 계획은 이제 잘 끝났다. 완전 범죄다, 소위. 이제 다 엎어지고 덮어지고 그래서 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인간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이 항상 이렇게 돼요. 그냥 넘어가고 덮어지고 모르고 우리가 침묵만 하면 무덤까지 가는 거야 라고 완전 범죄를 꿈꿔요. 실제 현장에서 미궁 사건에 빠진 미제 사건도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뭐 무슨 유괴 사건, 개구리 사건 결국은 누구가 범인인지 몰랐잖아요. 수많은 사건 중에 다 잡지는 못해요, 범인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공권력은, 경찰과 검찰은 범인을 찾아내서 처벌하지는 못할지는 있지만 인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죄인을 찾아낼 것이고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가 탈옥 영화 중에 멋진 영화거든요. 나는 그 교도소 소장이 괜히 센 척했지만 사실은 겁쟁이 그 교도소 교장이 있어요. 쇼생크 탈출에 거기에 이제 현판에 자기 뒤에 집무실에 걸려 있는 죄가 죄인을 찾을 것이다. 뒤에 이렇게 교도소 소장답잖아요. 죄가 죄인을 찾을 것이다. 근데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경찰이 몰고 오자 자기가 잡아서 자기 교도소 소장이 자기가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까 자살하고 말아요. 나 그때 그 성경 구절을 너무 신기했어요. 그 말 맞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죄가 죄인을 찾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속여도 죄를 저지른 자신과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하나님만큼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역시 레마의 말씀은 이걸 뺄 수가 없죠. 27절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한순간에 우리도 표현하고는 있잖아요. 이런 말 쓰잖아요. 한 방에 훅 간다. 진짜 인생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아차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꼬리가 꼬리를 물고 진짜 인생 황폐화되고 인생 쓰나미처럼 몰고 와서 확 끝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다윗도 이 정도라면 우리는 말할 건도 억지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에 급급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포장하냐?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고 포장을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하나같이 미워해요. 하나같이 합리화하고. 로마서 1장에 보면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딴 짓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죽인다는 것, 하나님께서 죽을 죄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남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합리화하고 두둔한다라고 로마서 1장에 설명되어 있어요. 죄인의 속성을 아주 잘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왜? 죄를 두드려야 내 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남자가 말이지 그럴 수 있다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너는 안 그럴 줄 아냐고.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 어디 없냐고.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요. 이게 죄인들의 속성이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일날 아마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선이다 악이다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선과 악, 옳다 그르다, 악하다 선하다의 관점과 기준과 판정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악한 거예요. 인간 모두가 다 선입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악이다 라고 말하면 악이에요. 모두가 다 이거는 선한 일입니다, 모두가 다 이거는 악한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만이 판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다윗의 이 간음죄, 살인죄만 얘기했지만 이건 남자들만 들어야 되네, 천만의 말씀. 우리는 모든 인간이 부패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죄의 형태로 우리가 다윗처럼 행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남성들만, 남자들만, 권력자들만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의 사실 창피하고 부끄럽잖아요. 자신들의 왕에 대해서 이런 창피한 얘기를 갖다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놓나. 제가 이번에 목요일 날 묵상할 건데요, 암몬을 함락시키는 것은 아주 짤막하게 기록을 해놔요. 근데 다윗이 범죄하고 이 모든 것들은 몇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 말이죠. 이유는 하나, 너네들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싸우고 이겨서 성을 빼앗는 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죄로 무너지는 과정, 그 죄가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는지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니네들이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놓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좋아요. 우리에게 유익하단 말이죠.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넘버 원,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멈추지 않고 그 죄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죄로 이어진다는 점. 끊임없이 암세포처럼 너를 파괴할 때까지, 너를 완전히 먹어서 너를 죽일 때까지 암세포의 확장은 멈추지 않는 것처럼 죄를 한 번 딱 물면, 그걸 빨리 도려내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너를 삼킬 정도로 잡아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장을 내, 너를 파멸시켜버릴 때까지 암세포의 성장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가 너를 삼킬 거라는 거예요. 죄를 아는 즉시 더 진행시키지 말고 빨리 그것을 회개하고 도려내고 할 때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요압 잘 들으세요. 악인 줄 알면서도 묵인하고 동조하는 건 역시 공범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다윗에게 포커스를 두고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요압의 인물을 끝까지 추적해 나가볼 때 비참하게 죽습니다. 권력을 탐한 자, 처세술에 능한 자, 그 처세술 때문에 죽게 될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완전 범죄를 꿈꾼다고요? 천만의 말씀. 죄를 저지른 너는 알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완전 범죄는 이 세상에 없다.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4장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4장,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딱 섰을 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이대로 묻어두고 마음 아프게 지고 살아가는 모든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건 해결이 아니죠. 하나님, 그건 해결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내가 암세포처럼 내 안에 암세포가 자라도록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가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은폐하면 큰 죄로 이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며 파멸로 이끌고 죽일 때까지 돌려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옳은 것이 옳은 것을 깨닫고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다윗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의 유혹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순간에 넘어졌다면 저희는 말할 것도 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압니다. 죄를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죄가 죄인 줄 알 때 즉각 회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죄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파멸을 이끌고 우리 존재를 없애버릴 정도로 죄의 파멸이 강한 것을 깨닫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김을 깨달아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동조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됨을 기억하고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생사를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죄도 결코 감춰질 수 없고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모두 감찰하시고 심판하심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며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비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심을 깨닫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즉각 회개하기를 원하고 거기서 즉각 나오고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나이다. 죄가 남겨있고 지지부진하고 계속 미적미적 하다가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기억하고 즉각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이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정도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교회 화초를 좀 정리할 건데 도와주실 분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가십시오.